프로그램 중에 세바시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줄여갖고 세바시 이런 이제 강연이 있는데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15분 정도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시 강연의 모토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미래,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1000여 명 넘는 강연자들이 이 세바시를 통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한 것들을 다 이렇게 농축을 해갖고 집약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은 달랐지만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 그 해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우리도 알고 있는 그런 주제들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인생의 꿈을 꿔야 된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인생의 재미를 발견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가야 된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통찰력을 갖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도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대답을 갖고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바울이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헬라인들은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 사람들, 헬라 제국 하면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민족입니다. 세상을 제패했던 그 헬라 사람들에게 미래의 구원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누구보다 깊은 고민과 탐구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상이 체계화되고 철학이 발달하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지금도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도 헬라인들처럼 지혜, 이성,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현대 인류의 조상으로 딱 지목하는 그런 사람, 인류의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피엔스라는 뜻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정말 천지가 계획할 만큼의 엄청난 발전을 만들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3번의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혁명이 있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차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3차 정보혁명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이제 3차 혁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AI를 기반으로 해갖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대인들은 이 지성을 통해서 집단 지성의 힘과 지혜를 축적시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지식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오늘 반면에 바울이 유대인들은 그럼 무엇을 추구했는가?
2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적을 추구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과정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 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안식일을 빼놓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만들어냈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먼 훗날 때가 되면 내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유대인들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도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맞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대인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비현실적인 꿈과 환상을 쫓아다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21세기에 왜 점집이 번성을 합니까? 사주팔자다, 관상이다, 작두 타는 무당이다 하면은 돈을 싸질머지고 들고 갑니다. 미래를 점쳐달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줄 수 있는 한 방의 기적을 노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한 방의 기적이 어떤 분들에게는 서울 강남에 있는 똘똘한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갖고 내 있는 돈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올인하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일 수도 있습니다. 대박 인생을 꿈꾸며 매주 구입하는 로또일 수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빠져드는 도박과 카지노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21세기 현대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한방 인생을 꿈꾸는 거죠. 표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따라서 지성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혜와 표적을 가지고는 인생과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인 한계는 뭡니까? 물론 인간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큼 기술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 불과 몇십 년 전과 지금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의식주를 비롯해 갖고 예술, 문화, 과학, 모든 의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근거해 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생의 문제들은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 지구를 지금 병들게 만들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지구온난화 문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갖고 파리 회의를 하고 기후협약을 맺어도 이게 국가적인 이기주의일 수 있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일 수 있는데, 온도를 0.5도 낮추기 위해서 수천조 원을 쏟아붓느니 당장 이건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가 아니니까 당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손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법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 인간의 이기심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1년 넘게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얘기하신 창조의 질서는 뭡니까?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생물이 서로 상호 공존해라, 서로 의존하며 살아라. 이게 창조의 질서인데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다 보니까 자연의 역습을 받은 결과잖아요. 근데 이 경제 발전 속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펴가면서 늦게 조금 덜 발전하더라도 그렇게 상생을 모색하는 쪽으로의 해법을 사람들이 찾질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해요. 이기심과 교만의 결과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주 혁명적인 기술 발전 때문에 이 백신이 1년 만에 개발돼 가지고 지금 백신을 맞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분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근거한 이 국가적인 이기주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WHO에서 아무리 이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나라가 없어요. 몇몇 나라들이 독점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상관없어요. 일단 내 나라부터 살고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들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이기주의를 어떻게 인간의 지성이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제 2년 후면은 태평양 바다로 방류해 버리겠다. 이런 국가적인 이기주의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21세기 이 시대에 미국에만 인종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0만 가까운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합니까? 조선족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피부가 검은 흑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삽니까? 이런 게 바로 아무리 인간이 지식과 지혜를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놨지만 타락한 죄성에 근거한 이기심과 교만의 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지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이 표적, 기적의 한계는 뭘까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날마다 밥 먹듯이 경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불순종을 일관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대하게 되잖아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목격하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시 회생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조금도 삶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사람과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표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도, 이것을 통해서만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또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십시오. 끝도 없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 현장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냈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십자가 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십자가만이 인생들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라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십자가의 도가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그 인생이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만신창이 같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돈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세리장으로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빌레몬의 노예로 살면서 그 주인의 돈을 훔치고 달아났던 정말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후반부터 마니교에 흠뻑 빠져들기도 하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면서 그가 방황하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어울렸는지, 몇 명의 사생자가 태어났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랬던 어거스틴이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성자로 변화되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를 생각해 보시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성을 일컫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을 일컫는 이 C.S. 루이스가 한때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나는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제주도 선교의 개척자인 이기품 목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양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인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술주정뱅이에요. 술만 먹으면 장터에 나가가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닥치는 대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때려 눕히던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이런 김익두 목사가 예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창운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담배에 쪄들어 살던 분들, 알코올에 인이 박혀 살던 분들, 도박에 빠져 살던 분들,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던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결코 그 이전의 죄의 길로는 들어갈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십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처방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상처를 반창고 하나 붙이는 그런 임시 변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본인도 그 속까지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내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요, 결코 그 이전의 죄악으로는 돌아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능력이 그 사람을 완전히 유턴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것,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지혜는요, 힘입니다. 힘.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주장이에요.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서려는 그런 죄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당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가 어떻게 깨지는지 보십시오.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그냥 사르르 녹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했던 이 아담,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떻게 암투를 벌이게 됩니까?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주도권 다툼을 부부 사이에서 벌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갖고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이제 힘센 네피림들, 거인 족속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나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이 정글의 법칙이 인간이 사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21세기 지금까지 이 법칙이 통용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이든 회사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모든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지만 내 것을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지식의 힘이든 돈이든 아니면 내 배경이든 내 어떤 스펙이든 내 외모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힘을 축적해 가지고 최고의 자리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힘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미덕이에요.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항상 앞서가려고 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어야 돼요. 실력으로 안 되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거짓 속임수를 써서라도, 겉모술을 써서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돼요.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야 돼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 대 힘으로 맞서는 세상이 어떤가요? 끊임없는 거짓과 암투와 불법과 편법과 폭력과 살인과 또 이게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전쟁,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끝까지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건 난 행복해,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피지배 계층에 머물고 있지, 기회만 있으면 그게 암투든 아니면 반란이든 반역이든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다시 한번 뛰어넘겠다, 이런 인생을 꿈꾸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G2 국가가 벌이는 경쟁을 보십시오. 가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지금 사는 나라의 그 땅덩어리가 뭐가 모자르다고 남중국해에서 맞부딪히고 무슨 또 땅덩어리를 갖고 또 서로 으르렁거리고 반도체 분야, 무역, 군사, 이제는 이 지구촌도 모자라가지고 우주에서까지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평화가 어떻게 모색될 수 있겠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수마귀 사탄도 이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슈퍼스타처럼 메시아가 되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간 동안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쇼킹한 방법으로, 그런 자극적인 방법으로 너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라. 성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도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쇼킹한 방법을 통해서 너를 추종하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 방식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왕으로 앉히려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눌러가지고 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갖고 굴복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동의하진 않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 이런 방식, 이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랐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뒤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원형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그 사나운 맹수에 갈기갈기 몸이 찢겨갖고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교회가 실패했을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진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이었던 바울을 고소했던 변호사 더둘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 길을 가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들불처럼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읽어봤어요.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파당을 짓고 서로 마음이 갈기갈기 나뉘어지고 은사를 받은 다음에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했고 바울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여러 번 써서 보내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또 잘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진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잠깐 연약함 속에 유혹받을 수는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떨쳐내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악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내가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논쟁거리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미련해 보이십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